우리는 지난 시간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난 코미디 같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안건은 바울의 법정 처분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는데 후에는 부활 논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툼이 벌어지면서 난장판이 되었죠. 바울에 관한 처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거대한 종교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밤에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셨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법적 처분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성한 게 바울 암살 특공대를 모집해요. 무려 40명이 모여요. 이 불법적 프로젝트에 40명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각오가 얼마나 결연한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맹세를 합니다. 바울 암살 프로젝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이어져 갑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천부장에게 사내들인을 소집하는 척하고 바울에게 물을 게 있어서 바울 보고 나오라고 할 때 그 순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암살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이 정말 완벽한 암살 계획이 됩니다. 완벽한 시나리오가 구성되었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준비합니다. 동맹을 맺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군대 장관인 천부장만 속이면 이 모든 완벽한 바울 죽이기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바울의 누이의 아들인 조카죠.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우연히 들어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낱낱이 고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암살 프로젝트에 맞서서 바울 보호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그의 휘하에 있는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밤 3시에 가이사라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는 법 알려줬죠. 어떻게 계산해요? 플러스 6시간. 무조건 플러스 6 하면 돼요. 성서에 나온 시간이 3시니까 플러스 6, 그럼 몇 시예요? 그렇죠. 밤 9시죠. 네. 밤 9시에 급히 바울을 가이사라로 내보냅니다. 이때 동원한 군대가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이에요. 다 더하면 몇 명이죠? 470명인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로마의 주둔군이 영내에 있었는데 총 몇 명이냐면 500명이었어요. 그러면 500명 중에 470명이 갔다는 것은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하는데 470명이 동원된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가도 경호원들 몇 명이에요? 50명 정도 되잖아요. 100명도 안 되잖아요. 근데 무려 470명이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가 총 동원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간의 계획을, 악한 계획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켜버려요.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에 관한 법정 다툼과 상세한 상황들을 보고합니다. 바울은 밤 9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로마 군대 470명의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절대 돕지 않아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지능인데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잖아요.
인간이 사고하는 것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어요? 못하죠. 왜 못하죠? 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만들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학습한 내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건 설교예요. 왜죠? 해석학적인 설교를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인공지능 넣어서 설교문 작성하면 잘 만들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 뭐예요?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지 해석학적인 차원을 집어넣지 못해요. 그거는 창의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서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인생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아니에요. 항상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제가 20살 때 좌절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신학교를 합격하고 이제 등록금이 누군가로부터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내주신 줄 아주 알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등록금을 아버지가 안 주셔가지고 대학을 못 가고 재수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저한테 등록금 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본인이 장학금도 주고 막 이랬다고. 제가 아르바이트 몇 년 했다고 얘기했죠? 7년 했다고 했잖아요. 등록금을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줬대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 참 각자 선별적으로 자기가 편한 대로 기억을 하나 보구나 생각을 했는데 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인도하세요. 20살 때 학교를 못 간 게 저한테 행운이었을까요? 불행이었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0살 때 가장 먼저 시작한 저의 일은 짜장면 배달이었어요. 왜? 인문계 고등학교 나온 20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기계를 만져봤겠어요? 뭘 했겠어요? 배달하는 거. 그때가 IMF였어요. 그래서 직장에 있던 모든 사람도 다 실직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자리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노동 현장에도 사람들을 잘라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줄줄이 도산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그 시간의 1년이 저의 10년을 바꿔버렸어요. 왜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어요. 왜? 어려운 순간들 중에서 처음에 원망됐죠. 주위에 집사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병철아, 누군가 너한테 등록금을 갖다 줄 거야. 그 마지막 날까지 기도해봐. 기도했죠. 웬걸 마지막 날까지 등록 당일까지 등록할 수 있는 기한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아무도 저에게 돈을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10원이 한 장이 아니죠. 10원 하나도 갖다 준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등록을 못했죠. 그래서 저의 아르바이트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근데 그때 그 아르바이트하고 그 경험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네. 그리고 그 20대의 삶을 굉장히 진지하게 살아갔어요. 제가 만약에 그 1년에 그 힘든 상황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좀 형편없는 전사가 됐을 거예요. 막 다들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막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서 딱 교회에서도 딱 이러고 권사님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요. 막 이러면서 진짜 철없이 그렇게 사역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리얼하게 현장 속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 이해하게 되고 또 설교나 할 때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암살 시도 계획을 사전에 듣도록 한 사람을 예배했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바울의 조카였어요. 그는 외삼촌 바울에게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완벽한 유대인들의 계획에 틈이 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바울 탈출 프로젝트는 이렇게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악이라도,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삶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산하 억제 정책을 애굽이 펼쳤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커지는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노동자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불안감이 생기죠. 이들이 우리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있잖아요. 애굽에서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애국 사람보다 몇 배가 빠른 거예요. 인구 증가율이.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감 있는 거예요. 혹시 반란 일으키지 않을까? 외부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산하 억제 정책이에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법이에요. 아무리 식민지 백성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겠죠. 이민자들 어린이 노인 가릴 거 없이 어떻게 해요? 다 폭력으로 제압하고 수갑 채워가지고 추방시키고 있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근데 애굽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모세의 부모는 정부의 시행명령을 어기고 처음에는 모세를 숨겼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신생아가.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가정이 위협되죠. 왜? 이 아이를 숨긴 게 들키면 기존에 있던 미리암하고 아론까지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 알겠죠? 이 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띄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 다 살리면 좋죠. 근데 막강한 그 애굽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누구의 손에 그 아이가 발견되게 해요? 바로의 딸. 그리고 모세를 국비로 모든 걸 교육되게 해요. 심지어 유모를 찾는데 누가 유모가 돼요?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돼요. 그럼 모세의 엄마는 어디서 월급 받아요? 네? 애굽 재정에서 월급을 받고 엄마는 공짜로 월급 받으면서 유모 역할을 하고 모세는 공짜로 왕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교육을 다 받게 돼요. 하나님 되게 창의적이신 분이에요. 가장 위협했던 그 거대한 권력 아래 딱 숨겨버리시잖아요. 절대로 발견될 수 없는 곳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향한. 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늘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또 우리에게 역사하죠. 하지만 인간은 어때요? 반대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에 어떻게 해요? 매몰돼 버려요. 환경 안에서 낙심돼 버려요. 사면초가 같은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죠. 그 평안이라는 게 제가 늘 이미지를 설명하잖아요. 어떤 평안인가요? 폭풍우가 치는데 새가 어미새에 안겨있는 평안인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평안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내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평안이라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바울은 일평생 평안을 한 번도 못 누려본 사도예요? 날마다 가는 데마다 갈등 있고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고 사람들한테 매맞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인생 자체가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평안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인사말이 바울이 했던 인사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기도하기 또 항상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성경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제가 기독교 출판 소식의 마지막 인사 멘트도 항상 그 멘트로 해요. 바울의 축복하는 인사 멘트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이 뭐 평안을 경험했겠어요? 경험했죠. 어떤 평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대한 이미지를 잘 그려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노래가 살면 사라진다. 네. 노래를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 노래가 저를 과거로 소환해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노래 가사처럼 힘들 때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엄마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엄마에게 한번 안겨보는 꿈을 꾸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청년이 되고 그리고 부모가 된 후에 어린 자식을 두고 삶을 마감해야 하는 어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게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힘을 내자는 거잖아요.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엄마의 사랑의 기억으로 일어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절망해버리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우리 감정 안에 매몰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그냥 저를 지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저를 지치게 만들어요. 의지 없는 상황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냥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예. 이제 항암 치료, 폐암 선고받고 1년 동안 치료하는데 여러분 병이라는 게 쉽게 낫나요? 잘 안 낫잖아요.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근데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겠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자고 나아가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안 해요. 못 해요. 내 마음 상태 얘기하고 막 죽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계속 절망되는 거야. 아버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제가 그냥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쉽지 않죠. 저도 매 주일마다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근데 아버지가 좀 힘을 내서 같이 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의 순간에도 외할머니한테 막내는 어딨냐고. 아니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막내를 찾아요. 제가 그때 할머니 등에 엎여 있을 때 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막내 여기 있다고 내가 잘 키울 테니까 편안하게 눈 감아라고. 제가 그때 그것이 생각나면서 진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 안 들구나. 어머니 기껏해야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었는데 그 젊은 여성이 죽음 앞에서도 세상에 자식 걱정을 하는데 자식 앞에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죽겠다고 엄살 부리고, 그것도 바닷가 사람이에요. 평생을 뱉었던 사람이.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자식 앞에서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속으로 할 수 있죠. 힘드니까 충분히.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저렇게 꿋꿋하게 치료받고 힘내서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할 수 있어, 힘내, 나가자 하는데 살다 보면 사라져, 괜찮아, 내가 돕잖아.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절망해버려요. 우리 스스로 낙심해버리고. 만약 쟤도 그 얘기 듣고 그래 하지 말아요, 하지 마,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내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또 아버지는 또 이제 서운하겠죠. 또 자식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또 막 그러면서 근데 또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달래고 숙소도 좋은 데 잡아드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세요.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예요. 근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냐는 거예요. 일어서세요. 가시고. 여러분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었는데 벌써부터 절망하면 어떡해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저도 나아가고. 제가 가장 절망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환경 보면 절망되죠. 왜 절망 안 돼요? 친구들이 유병철 목사는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되게 잘난 척은 많이 하는데 교회는 개척교회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긁혀요. 근데 저 별로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목회하는데 그게 사람 숫자가 뭐가 중요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또 살아가요. 또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이해 안 되죠. 근데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한 주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유해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살리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세상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